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날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상실하고 살아감이 저의 삶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그 은혜로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은혜로, 광야에서 은혜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광야라고 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말에는 배은망덕이란 말이 있지요. 이 말의 의미를 사전적 의미로 그대로 풀어보면 남에게 은혜 입은 은덕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라는 의미로 아주 간단하게 풀어보면 정말 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그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를 준 사람을 공격하거나 배신하거나 무너뜨리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은혜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진짜 안다면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고 그 은혜가 살아갈 때만 진짜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을 나오면서부터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광야에서 이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 살아갔는가를 함께 묵상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광야 같은 삶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영적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광야에서 은혜로, 첫 번째는 좀 길지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나온 바로 다음에 첫째 달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유월절은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약 1년 전에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에 내린 재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가지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팍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있는 애굽을 향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좌우와 임방에 바르면 그 죽음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좌우와 임방에 바른 자들은 살게 되었지요. 그래서 유월절의 이름의 뜻이 죽음이 패스오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들은 어찌하면 어떻게 쓴지 조금이라도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죽음의 문제는 우리 사람이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고 죽음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그날에는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함을 보며 들으며 경험한 날이 되는 것으로 죽음을 이기는 은혜를 경험한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대부분 설교들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특히 어머니를 통해 주신 은혜를 많이 나누지요. 그러면 대부분 그런 날은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부모님의 은혜가 다시 생각났기 때문이지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기억나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는 그 기억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잘 잃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잃어버리고 또한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지금의 사건, 현재의 사건, 나의 사건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그 죽음이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가는 것을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을 다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광야를 건너가는 동안 너희 삶에서 크고 작은, 그리고 어떤 것은 메마르고 넓고 고통스러운 것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만 있다면 넘어갈 것이니
그것을 지금으로 믿고 지금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제 본격적인 광야의 삶을 바로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킴으로 다시 몸의 과거의 은혜의 사건을 지금의 은혜의 사건으로 바꾸어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시대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유월절은 어떤 사건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유월절이 시작되면서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었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달 첫째 주 성찬에 동참하며 나를 위한 그분의 사랑과 약속을 붙들고 한 달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무슨 기도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수많은 광야에서의 광야에서의 문제가 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라면,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광야도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은혜를 믿으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동지 여러분, 그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사건을 지금의 사건, 현재의 사건으로 고백함으로 내 삶의 광야에서 담대하게 승리하여 나아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런 은혜의 사건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은혜로 두 번째는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를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는 유월절을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지키라라고 방금 읽었던 말씀에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여행 중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는요 타국인 중에서도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의 율례대로 유월절의 율례대로 거류민이나 본토인의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지키라라고 조금 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 유월절 지켜야 돼, 아니면 죽어라고 하는 강요와 같은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너희 반드시 그래야 돼, 혹은 성전에 있는 사람에게만 너희 반드시 그래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오늘 말씀은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만 선택받았어 라고 말하는 선민 세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류인이나 본토이나 광야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으시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앞서 나누었지만 유월절의 은혜는요 그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사건을 지금의 나의 은혜의 사건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제한시키거나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만 지킬 수 있어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며 모든 것을 그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시지?
왜 저 사람들에게만 저렇게 은혜를 주시고 나는 그런 은혜를 주지 않으시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예외가 없습니다. 은혜는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은혜의 제한을 두고 유월절에 나가지 않는 사람도 그냥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죄를 담당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유월절의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담대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같고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은혜로 나아가십시오.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은혜에서 내가 죄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충만함의 은혜. 아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자가 누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도전하기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영적 출발과 영적 시작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 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거부되며 잃어버리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은혜에 없음을 알고 그 은혜를 간구하며 담대히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나아갈 때마다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며 하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누려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 앞에 반응하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다른 것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누려가며 하늘의 은혜를 소망하여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은혜 그 누구도 예외 없으니 오늘도 그 은혜의 그 축복을, 은혜의 선택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은혜는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구하십시오. 구할 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제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